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등과 기름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네가 구원 받아놓고 구원에 확신이 없냐? 그 말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이 구원에 확신이 나왔으면은 하나님하고 좀 소통이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거냐 말이에요. 이제 기도 컨텐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찾는다기보다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거죠.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이란 말은 이제 어떤 분명한 이유, 또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의 분깃, 이제 그런 게 미션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요 미션이 딱 찾아지면은 계속 응답하고 연결되죠. 그 응답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디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미국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막 너무 싸우니까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길에 렘넌트 이 미션을 딱 붙잡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16장 그게 이제 언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응답이 와가지고 이렇게 23차 WRC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냐 뭘 가지고 확인하죠?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확신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컨텐츠가 있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게 있으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이제 미션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3일 기도회를 한다. 렘넌트를 위해서. 아니면 무슨
이제 그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한다. 그 주제인데 그게 미션이라니까 저한테는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 메시지가 주어진단 말 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새벽 메시지 준비가 이렇게 잘 돼. 그런데 그냥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요. 뭐를 하지? 누구한테나 맞추지? 뭐 이렇게. 이게 막 이것도 준비했다. 저것도 준비했다. 요거 한 절반 준비하다. 에이, 아닌데. 또 요거 준비하다. 안 된다니까요. 미션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뭔가 하겠다고 딱 미션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사업 구상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뭐가 열리는 것이지. 막연하게 사업해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식당 하다 문 닫고 성건사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문 닫고 뭐 하다 닫고 또 이거 하다 닫고 저 하다 닫고 이게 이제 미션이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은 본문은 다르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말씀있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 말하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쭉 해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러면은요, 얼른 여러분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그럼 넘어가기 싫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지. 그렇죠? 이재용이라도요. 어떤 돈에 관심 없는 정치인은요. 이재용이도 감당 못해요. 자꾸 돈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은 이재용이가요.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돈만 줘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전혀 돈에 관심 없어. 이재용이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 세상 가치에, 세상 것에 가치를 안 둬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요. 이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뭔 이유예요, 아무도?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이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한 16명 이름 나오죠. 이렇게. 자, 먼저 아벨은 누구냐부터요. 아벨이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죠. 아벨이 누구냐면은
죽었으나 산 자야. 죽었으나 산 자. 또 아벨은 죽었는데 산 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산 자와 비교 안 돼요. 산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의 사람이에요. 여기요. 그리고 확실하게 미션을 찾고 미션을 체험하고 미션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 나오죠. 이게 이제 아벨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확실히 미션을 찾고 미션을 체험하고 미션을 누린 사람, 전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을 만한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벨은 첫째로요, 확실한 미션이 다 있었어요. 세상까지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될 만한 미션.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에 대한 미션을 찾은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속에서의 미션을 딱 찾은 겁니다. 미션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이제 영어 해석, 단어 해석으로 보면 임무잖아요. 임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분깃, 그 말이죠. 미션이란 말은요. 아니면은 분명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딱 찾았단 말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이 포럼을 분명히 했겠죠.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시간이 많으니까 뭐 에덴 동네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요. 둘이 앉혀놓고 막 24 포럼 했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포럼 했겠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마, 먹나 죽으리라. 솔직한 포럼을 했겠죠. 난 그때 이걸 먹으면 죽는단 말을 이해를 잘 못했다. 포럼 했겠죠.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인생에 오는 고통, 창세기 16장 20절 이런 거 분명히 포럼했을 까 아마 아담이 아벨에게요. 아벨과 가인이 같이 포럼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 언약을 주셨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벨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미션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듣거나 우리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붙잡은 게 있잖아요. 미션. 여기서 어떤 아벨이 어떤 미션, 어떤 미션을 붙잡았을까? 이게 아벨이 어떤 미션을 붙잡았을까? 여러분이 아벨이라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담이고 여러분이 아벨이라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미션을 찾아냈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보면은요. 4장 1절 2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이제 아벨이 어떤 미션을 잡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걸 들으면서 가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죠? 와, 성공할 수 있겠네. 이제 그런 미션을 딱 잡을 수 있죠. 성공할 수 있겠구나. 농사. 그래서 제사할 때도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잡은 미션과 가인이 잡은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랬지 않을까? 좋다. 나는 이 언약 붙잡고 뭐 죽자. 이렇게.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죽는다. 그렇죠? 반대로 가인은 그래 나는 이 언약 붙잡고 대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딱 듣고도 둘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아 끝났네. 이렇게요. 좋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미션 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좋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런 미션을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아벨은 좋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미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탁 미션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이렇게 딱 잡을 수도 있겠죠. 언약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언약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걸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요.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언약으로 딱 잡은 거잖아요. 미션이 언약으로. 언약에는 분명히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턴십이었지. 자,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 이게 딱 됐어요. 이제 언약 24. 이게 24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미션을 찾았고 그 미션이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치는 자 24. 그 양치는 자 했단 말은요. 아벨은 이미 미션을 딱 잡았어요. 양치는 자. 여자의 후손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 미션 24예요. 양치는 자. 자,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제 뭐가 됐죠? 이게 된 겁니다. 25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양치는 자였는데 이건 24라면은요
그 양으로 하나님께 이제 피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25. 이렇게. 그게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8절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했는데 뭘 말했을까? 뭘 말했을까? 야, 들로 나와. 그랬을까? 야, 너 이따 어디로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야, 너 이 얼굴 안색이 안 좋냐? 이러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미 이제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 재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이제 막 뭐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벨도 알잖아요. 지금 형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너 이따 어디로 와? 뭐 이랬겠죠. 이제 무슨 말이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여러분 막 이렇게 이제 막 상황을 놓고 누가 너, 야, 이따 저쪽으로 와 그러면 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가인이 동생에게 야 어디로 와 그 말은 야 이따 맛있는 거 나눠 먹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분위기가 되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면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 말은 너 이따 어디로 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은 더 심하게 너는 이제 죽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뭐였죠? 실제 죽었어요. 그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혼으로 연결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에 메시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인턴십 미션 딱 붙잡고 24 양치는 자 25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죽을 수도 있어. 너 죽인다. 그래서요. 죽기로 한 겁니다. 그게 영원으로. 이렇게. 자, 나머지가 이제 뭐죠? 이제 포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럼이 되죠. 아벨에 대해서 이런 포럼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죽었으나 말하느냐. 이게 포럼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막 잘하고 앞뒤를 갖다 맞추고 그게 포럼이 아니잖아요. 죽었으나 말하느냐. 그게 진짜 포럼이죠. 죽었으나 말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말의 끝이에요. 사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무슨 포럼입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포럼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왜 아벨 대신 그럽니까? 아벨 대신.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 좋은데 아벨 대신에 셋을 이렇게 해요. 이게 포럼이라니까요. 이렇게.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아벨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이 아벨 후손,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제 역사에 보면요, 계속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길 가는 데에 계속 길 가는 길에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게요, 가인 후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인 후손들이 계속 이용당해요, 사단에게. 그런데 여기 지금 5장 1절로 32절은 이제 아벨 대신 준 셋의 계보가 쭉 나와 있죠. 이 계보, 이걸 통해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포럼이에요. 이렇게 포럼이 딱 나옵니다. 증인으로 죽었으나 산 자. 아벨 대신 셋, 그리고 그 후손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결론.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렘넌트와 우리 산업인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학업이 레버리지가 되도록 해라.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도록. 그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우리 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만큼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학업이 세계복음화 할 만한 도구가 될 만큼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플랫폼 해라. 그러면서 시대를 아웃소싱 해라 그랬죠. 시대를 아웃소싱 해라. 지금 시대 제일 지금 위기 중의 위기가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여기요. 사단은 살인자잖아요. 사단은 살인자인데 자살은 사실 표현이 자살이지 살해당한 거잖아요. 자살도 살해당한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게요. 그러니까 악어 떼들이 모여서 하는 강에 수영을 매일 한다는 것은 살해당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요, 계속 우리 후대들이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에서 지금 매일 수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악어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이제 사단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뭐야? 아웃소싱.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우리가 렘넌트 보호하고 렘넌트를 진짜 언약으로 탁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그런데 이 언약 한 번만 탁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괜찮아요. 언약 들어가는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 괜찮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미래예요, 미래. 그렇죠? 언약 들어간 자가 게임에 중독됐다. 진짜 가는 진짜 미래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언약 없이 게임에 빠졌다.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만큼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꼭 전달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딱 붙잡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네가 이걸 하면서 너의 분기 찾아라. 미션이다 그게.
미션이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해 주면 됩니다. 7명의 렘넌트, 이거를 탁 찾은 겁니다. 미션.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뭐 한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계속 이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 코로나다, 뭐 경제 위기다, 뭐 이런, 누가요 어제 이제 또 우리 햅쇼가 좀 누구 만나서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어가지고 우리 손주하고 TV 봤거든요. 딸이 늦게 돌아가지고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슨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쌤과 함께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중 관계, 중미 관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샌드위치를 끼워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립인데 중립을 계속 지킬 수 없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예요.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쁜 놈들이죠, 강대국들이 안보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라는 걸 가지고 막 압박이 오는 거잖아요. 네가 우리 편에 안 들면 오다 안 줘, 그 말이 중국이. 그럼 너희 살겠냐? 그 말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이 수출 대국이냐면은요, 저 호주 같은 나라에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호주가 이제 미국 편에 딱 쓰니까 호주한테다가 자기들 신발에 껌딱지 같은 놈들이에요. 그 정도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신발에 붙은 껌딱지 같은 나라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뭣도 모르고 막 태극기 들어서 그러는데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게요. 대통령이 자기 사상 그거 하나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지. 이쪽에 서자니 경제가 흔들리고, 이쪽에 서자니 안보가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다 막 공격합니다. 안보가 왜 이 정도 이러냐? 왜 경제가 흔들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두 쪽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두 쪽 다 잡도록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게요. 안보를 가지고 빼먹고 경제를 가지고 자기 편에 서서 자기 힘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냐? 경제냐, 안보냐? 경제예요, 안보요? 유장로님은 경제예요, 안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태극기 부대는 난리 나지. 태극기 부대가 막 돌 던지고 난릴 겁니다. 근데 경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국 쪽에 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 던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얘기요.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쪽 저쪽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냐?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안 된답니다. 어느 순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때가 온다 그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 아무도 결단 못 해요. 이 쌤이요, 나 놀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냐?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미국도 중국도 우리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뭐지? 막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했잖아. 예? BTS? 미국에도 없는 중국에도 없는 BTS 우리나라에 있대. 그리고 IC 강국, 전기차 강국,
이 한국을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맞는 말이네. 이 유일한 것을 가진 한국을 선택해서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끌려오게 해야 되는데 맨날 끌려다니고 의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힘만 모아버리면 돼요. 근데 자꾸 힘이 분산되니까 힘을 탁 모아버리면 저 사람 미국, 중국은 100년 따라와도 따라올 수 없는 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한국을 선택해요. 지금 정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딱 우리 렘넌트가 그거를 선택하도록. 그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컨텐츠 하나 딱 찾아내고 거기서 미션 찾으면은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를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릴 응답으로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시게 돼 있다. 이렇게. 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러려니까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미션. 그러면 여정 있잖아요. 인턴십. 포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